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파탄절리의 요가 수트라. 그중에서도 마음의 평온, 그걸 넘어서 깨달음, 바로 사마디에 이르는 좀 더 적극적인 길들을 탐구해 볼까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1권 20절부터 32절까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이 보내주신 여러 자료들을 좀 깊이 파헤쳐 볼 텐데요. 네. 요가나 명상하면서 마음을 고요하게 하세요. 이런 말은 정말 많이 듣잖아요. 그쵸, 기본이죠. 근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맞습니다. 단순히 그 마음의 파동, 그걸 잠재우는 것 외에도 다른 방법들이 있다는 걸 요가 스투라가 제시하고 있죠. 네, 때로는 강한 믿음이나 어떤 의지, 혹은 뭐랄까 신성한 존재에 대한 깊은 헌신 같은 것들이 오히려 돌파구가 될 수 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네, 바로 그 점입니다. 혹시 명상하시다가 좀 벽에 부딪힌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좀 더 능동적인 길을 찾고 계신다면 오늘 이야기가 꽤 흥미로운 관점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어디 한번 이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좋습니다. 우선 요가의 기본적인 목표는 잘 아시다시피 치타, 즉 마음작용의 그 끊임없는 파동 있잖아요. 네네. 그걸 잠재우는 데 있는 거죠. 이전 수트라들에서는 이 마음작용의 근본적인 장애물 5가지를 이야기했어요. 아, 그 5가지요? 올바른 지식, 그릇된 지식, 뭐 이런 것들이었죠? 맞습니다. 프라마나, 비파리아야, 비칼파, 니드라, 그리고 스므리티. 이것들을 인지하고 다스리는 법을 다뤘죠. 네. 근데 이게 그냥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소스에 따라서는 우리 몸의 특정 영역과도 연결해서 설명하기도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올바른 지식은 후두부, 그릇된 지식은 목 부위 이런 식으로요. 신기하네요. 근데 이 5가지 장애물을 동시에 그것도 완전히 잠재운다는 게, 와, 이거 정말 어려운 과제잖아요. 그렇죠. 정말 어렵죠. 자료에서도 보니까 99%를 가라앉혀도 단 1%의 그 미세한 떨림만 남아있어도 완전한 사마디 상태는 어렵다고. 네, 그런 비유가 있죠. 마치 물 전체를 한 번에 고요하게 만들어야 하는 것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의식의 모든 층위를 동시에 다뤄야 한다. 아, 이 전체성의 문제가 핵심인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바로 그 전체성이 중요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무의식적으로 나는 이 육체 안에 갇혀 있다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네, 그렇죠. 약간 한계를 긋는 느낌? 네. 일종의 자기 제한적인 틀 안에 스스로를 막 가두는 경향이 있어요. 내 몸이랑 내가 존재하는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이렇게 믿는 거죠. 근데 소스에서는 몸은 어디에도 갇힌 적이 없다고 딱 지적해요. 아, 그렇군요. 바로 이런 고정관념, 그리고 또 그 5가지 장애물을 동시에 다스리는 것의 어려움, 이것 때문에 파탄잘리가 다른 길, 다른 도구들을 제시하는 겁니다. 아하, 오늘 저희가 살펴볼 믿음, 의지, 헌신, 이 길이 바로 그것들이죠. 그렇군요. 단순히 마음을 비우려고 막 애쓰는 것 말고 다른 접근법이 있다는 거네요. 그럼 첫 번째 대안으로 제시되는 게 1장 20절의 믿음, 수라다. 맞죠? 네, 맞습니다. 슈라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뭐 믿습니다 하고 외치는 그런 맹목적인 신념과는 좀 거리가 멀다고 강조하던데요. 네. 아주 중요한 지점입니다. 여기서의 믿음, 슈라다는 그냥 믿는 게 아니라 4가지 아주 강력한 기둥 위에 세워져야 한다 이렇게 설명돼요. 4가지 기둥이요. 네. 첫째는 에너지, 비르야입니다. 믿음이 가진 순수한 힘과 강도, 이걸 의미해요. 힘과 강도. 네. 나는 믿는다고 선언했을 때 그 말이 내 온몸을 얼마나 깊고 강하게 막 진동시키는가. 그 에너지의 양으로 측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아, 단순히 머리로만 동의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전 존재를 울리는 힘. 그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기억, 스무리티입니다. 기억이요? 앞서 나온 장애 요소 중 하나 아니었나요? 네, 같은 단어지만 여기서 의미는 좀 달라요. 단순히 이번 생의 기억만이 아니라 영혼 전체에 걸쳐서 축적된 믿음의 총량, 이걸 의미합니다. 영혼 전체의 믿음의 총량이라. 와, 스케일이 큰데요. 네, 소스에서는 이걸 어항 속 물고기 한 마리가 아니라 어항 전체로 비유해요. 아, 어항 전체요? 네, 개별적인 믿음의 순간들뿐만 아니라 과거 생애를 포함해서 모든 경험 속에서 믿음이라는 요소가 얼마나 축적되어 왔는가, 이걸 보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 사실 불신의 시간이 더 길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기억 속에 흩어져 있는 그런 믿음의 조각들을 의식적으로 다시 모으는 작업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와, 기억이라는 개념이 과거 생애까지 확장되니까 정말 흥미롭네요. 그냥 지금 내가 믿는다 이 생각만으로는 부족하고 내 존재 전체의 역사 속에서 믿음의 뿌리를 찾아야 한다. 이런 의미군요. 바로 그거죠. 그럼 세 번째 기둥은 뭔가요? 세 번째는 참선 집중, 사마디입니다. 오, 사마디 하실 수 있는데 네. 최종 목표 아니었나요? 네, 여기서 사마디는 우리가 최종 목표로 삼는 그 상태 자체라기보다는 도구로서의 의미가 강해요. 믿음의 밀도와 집중력을 뜻하는 거죠. 아, 믿음의 밀도와 집중력? 네, 얇은 티슈 한 장도 이렇게 똘똘 뭉치면 힘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흩어진 믿음을 한 점에 강력하게 모으는 능력, 그것이 여기서 말하는 사마디입니다. 믿음이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려면 이렇게 집중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럼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요? 마지막 네 번째 기둥은 올바른 지각, 프라지나입니다. 프라지나. 네, 이건 우리의 생각, 그러니까 머리죠. 그리고 감정, 가슴, 또 직관적인 느낌, 배. 이 세 가지가 모두 그 믿음과 완전히 일치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생각, 감정, 느낌이 전부다요. 네, 머리로는 믿는다고 생각하는데 가슴에서는 막 불안감이 느껴지거나 배에서는 뭔가 불편함이 감지된다. 그럼 그건 아직 프라지나 상태가 아닌 거죠. 아, 온 존재가 조화롭게 하나의 믿음을 향해서 딱 정렬되는 것. 그것이 프라지나입니다. 와, 정말 심오하네요. 믿음이라는 게 단순히 정신적인 동의가 아니라 그 에너지, 비류야, 영혼의 기억, 스무리티, 집중력, 사마디, 그리고 생각, 감정, 느낌의 통합, 프라지나. 이 네 가지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진짜 힘을 발휘한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소스에 따르면 단 1초라도 이 네 가지 속성이 온전히 담긴 아주 강렬한 믿음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그 순간 영혼은 사마디 상태에 들어갈 수도 있다고 하니 와, 믿음의 힘이 정말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네, 그렇죠. 로 넘어가 볼까요? 1장 21절과 22절에서는 의지, 비르이아를 사용하는 길을 제시합니다. 여기서 비르이아는 아까 믿음의 기둥 중 하나였던 에너지랑 같은 단어네요. 네, 맞습니다. 같은 비리안인데 여기서는 좀 더 의지력의 측면으로 사용된다고 볼 수 있어요. 아하, 의지력. 사마디를 얼마나 빨리 성취하는지가 바로 이 의지의 강도에 달려 있다고 하죠. 네. 여기서 또 흥미로운 점은 파탄잘리가 의지에도 세 가지 다른 종류 혹은 강도가 있다고 구분한다는 점이에요. 세 가지나요? 네, 첫째는 아주 강렬한 티브라, 의지. 강렬한 의지. 둘째는 온건한 무리두, 의지. 그리고 셋째는 부드러운 아디마트라, 의지입니다. 강렬함, 온건함, 부드러움. 네. 근데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온건하다거나 부드럽다는 게 결코 약하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아, 그럴 수 있겠네요. 약한 의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네, 전혀 아니고요. 온건한 무리두는 뭐랄까, 태풍 속에서도 그 중심은 고요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외부에서 강한 압력이나 자극이 와도 흔들리지 않고 평정심을 유지하는 그런 꾸준한 힘을 의미해요. 아, 내적인 단단함 같은 거군요. 그렇죠. 반면에 부드러움, 아디마트라는 거칠고 불균형한 에너지.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막 불안정하게 만드는 그 치타의 파동들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맞서서 물처럼 아주 유연하게 흘러가면서 평화를 지키는 힘이에요. 네. 소스에 따르면 마음을 어지럽히는 에너지들은 본질적으로 거칠고 투박하기 때문에 오히려 부드러움이야말로 그것들을 다스리는 효과적인 방식이 될 수 있다. 이런 거죠. 와, 강함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통찰이네요. 맞습니다. 그렇군요. 강렬함, 온건한 부드러움. 각기 다른 방식으로 작용하는 의지의 힘이라니 정말 흥미롭습니다. 소스에서 강렬한 의지 설명할 때 든 예시가 재밌었어요. 아, 그 손운동 예시요? 네, 손을 좁은 공간 안에서 엄청 빠르게 움직이는 연습을 하는데 실제로 막 얼굴이 붉어지고 숨이 가빠질 정도로 에너지를 쏟아붓는 거죠. 네네. 근데 거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실제로 몸을 움직이지 않고 오직 내면의 의지만으로 그런 신체적 변화, 뭐 숨가쁨이나 열감 같은 걸 일으킬 수 있을 때 그게 진짜 강력한 티브라비르야라고 설명하더라고요. 맞아요. 마음속 상상만으로 신체가 반응할 정도의 그 집중된 의지력. 이야, 대단한데요? 그렇죠. 그건 의지가 단순한 정신적 결심을 넘어서 실제 생리현상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에너지라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예시죠. 네, 중요한 건
자신에게 맞는 의지의 종류를 발견하고 그걸 활용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강렬한 의지로 장애물을 막 정면 돌파하는 게 맞을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은 온건한 꾸준함으로, 또 다른 사람은 부드러운 유연함으로 사마디의 중심을 향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당신이라면 이 세 가지 의지 중 어떤 방식을 통해서 명상의 장애물이나 아니면 삶의 어려움을 헤쳐나가시겠어요? 강렬하게 돌파할 것인가? 온건하게 버틸 것인가? 아니면 부드럽게 흘려보낼 것인가? 자신의 성향과 상황에 맞는 의지를 선택하고 단련하는 데 중요해 보입니다. 네, 그렇죠. 자기한테 맞는 방식을 찾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길일 수 있는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1장 23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인데요. 이슈바라에 대한 강력한 헌신, 즉 이슈바라 프라니다나입니다. 아, 네. 이슈바라 프라니다나. 이슈바라는 모든 한계, 카르마의 법칙, 개인적인 욕망 이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최상의 영혼 혹은 신성한 스승, 구르데가로 묘사되죠. 네. 이슈바라를 특정 종교의 신이라기보다는 뭐랄까, 깨달음의 정점에 도달한 존재? 혹은 우주적 의식 그 자체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아, 특정 신이 아니라 네. 소스에서는 다양한 전통 속의 위대한 스승들, 예를 들면 엘란티의 삼분영, 예수, 모세, 석가모니, 나 일곱 불길의 주님들, 에메랄드 서판의 7주님, 티벳 사자에서에 나오는 5대 근본 부처님 같은 분들을 이슈바라의 예시로 언급하기도 하더라고요. 와, 다양한 존재들이 언급되네요. 그렇죠. 중요한 건 그 이름이나 형태가 아니라 그러한 초월적인 존재에 대한 완전한 내맡김 그 자체입니다. 완전한 내맡김. 네. 여기서 헌신, 즉 프라니다나는 단순히 기도나 예배를 넘어서는 아주 깊은 의미를 가져요. 어떤 의미인가요? 아까 이야기했던 그 네 가지 기둥을 갖춘 완전한 믿음, 슈라다와 흔들림 없는 의지, 비리화를 바탕으로 해야 하고요. 거기에 더해서 자신의 모든 것, 특히 자신의 삶에서 겪는 모든 체험, experience 그 자체를 이슈바라에게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을 포함합니다. 삶의 모든 체험을요?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요? 네, 내 인생의 기쁨, 슬픔, 성공, 실패 하나하나를 마치 신성한 제물로 바치듯이 그렇게 헌신하는 거죠. 와, 삶의 모든 경험을 내어 맡긴다는 개념이 정말 인상적이네요. 단순히 좋은 일뿐 아니라 어려움과 고통까지도 헌신의 일부로 받아들인다는 의미일까요? 그렇죠.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헌신의 길에서 중요한 도구로 언급되는 것이 1장 27절의 아움 또는 옴 소리입니다. 프라나바, 즉 근원적인 소리라고 불리죠. 이 소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나요? 아움은 보통 우주의 창조, 유지, 소멸을 상징하는 근원적인 진동으로 여겨지죠. 네. 근데 소스에서는 여기에 카발라적인 해석을 덧붙여 설명하기도 해요. 재미있는데 아는 상승하는 공기의 원리, 그러니까 창조나 확장을 나타내고요. 아, 공기, 우는 하강하는 불의 원리, 유지나 변형, 우, 불. 그리고 음은 이 둘을 연결하고 조화시키는 물의 원리, 소멸 후 재탄생이나 통합, 이런 의미를 갖는다고 봐요. 아, 우, 음이 공기, 불, 물이군요. 네, 신이 이 세 가지 원소를 소리로 방출해서 우주 만물을 창조했다. 이런 관점이죠. 흥미로운 해석이네요. 중요한 것은 이 아움 소리를 단순히 내는 것을 넘어서서 그 깊은 의미를 참선, 사마디, 즉 깊이 명상하는 거예요. 아, 그 의미를 명상하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할 때 우리 내면의 사마디로 향하는 길, 더 웨이가 드러난다. 이렇게 수트라누 말합니다. 1.28. 내면의 길이 드러난다? 네, 이 길은 마치 우리 몸 안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를 쭉 관통하는 하나의 신성한 통로와 같다고 비유돼요. 통로요? 네, 그래서 아 소리는 목 위쪽 상단 차크라들을 울리고 우 소리는 가슴 아래 하단 차크라들을, 소리는 그 중심, 가슴 부위에서 이들을 연결하면서 울려 퍼진다. 이렇게 설명되기도 합니다. 와, 아움 소리의 명상을 통해서 내면의 길을 연다. 뭔가 신비롭게 들리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길을 통해서 우리는 진정한 자, 즉 영혼, 푸르샤를 깨닫고 사마대에 이르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할 수 있게 된다고 해요. 1.29. 네, 맞습니다. 수트라 1장 30절에서는 그 장애물들을 구체적으로 9가지나 제시하고 있죠. 어떤 것들인가요? 네, 9가지 장애물 안타라야라고 하는데요. 한번 쭉 읊어볼게요. 네. 첫째, 육체적 질병이나 무능력, 비아디. 둘째,
마음의 무기력 또는 나태함, 스티아나. 셋째, 의심 또는 잘못된 질문 생각, 삼샤야. 의심. 넷째, 부주의 또는 경솔함, 프라마다. 다섯째, 게으름 또는 무기력, 알라시아. 여섯째, 감각적 쾌락에 대한 집착 또는 초연함의 결여, 아비라띠. 아, 집착. 일곱째, 잘못된 지각 또는 환상, 브란티 다르샤나. 여덟째, 집중 상태를 성취하지 못함, 알랍다부 미카트바. 그리고 마지막 아홉째, 성취한 집중 상태를 유지하지 못함, 아나마스티타트바니. 와, 9가지나 되네요. 듣다 보니까 진짜 일상생활이나 명상 중에 누구나 한두 번쯤은 경험해 봤을 법한 그런 상태들인 것 같아요. 그렇죠. 매우 현실적인 장애물들이죠. 소투라에서는 이 장애물들을 또 신체 부위랑 연결해서 설명하는 부분도 있던데요. 뭐 예를 들어 육체적 무능력은 손발, 마음의 무기력은 가슴, 이런 식으로요. 이 연결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냥 상징적인 건가요? 아, 네. 그 부분은 좀 주의 깊게 접근할 필요가 있어요. 소스 자료가 그런 연결 가능성을 제시하긴 하지만 그게 뭐 절대적인 의학적 진단이다 이렇게 보기보다는 네. 요가 철학의 특정 관점에서 몸과 마음의 상태를 연결지어서 이해하려는 시도로 봐야 합니다. 아, 시도군요. 예를 들어서 잘못된 질문, 쌈샤야가 머리랑 연결될 수 있다는 건 끊임없는 의심이나 혼란이 막 머릿속을 복잡하게 만드는 상태, 이걸 상징적으로 표현한 걸 수 있어요. 네. 마음의 무기력, 스티아나가 가슴과 연결된다면 뭐 열정이나 의욕이 샘솟는 감정의 중심지가 활력을 잃은 상태, 이걸 나타내는 식이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몸을 일종의 의식의 지도로 보고 장애가 주로 어디서 발현되는지를 스스로 성찰하게 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이 정도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요. 네, 알겠습니다. 상징적인 연결로 이해하는 편이 더 도움이 되겠네요. 그럼 이 9가지 장애물이 나타날 때 그 결과로 우리에게 어떤 현상들이 함께 따라온다고 하나요? 1장 31절 내용이죠? 네, 네 가지 주요 결과, 사하부바라고 하는데요. 이것들이 따라온다고 합니다. 바로 고통 또는 괴로움, 두카, 고통, 절망 또는 우울감, 다우르마나샤, 다우르마나샤, 몸의 불안정 또는 잘못된 움직임, 앙가메자 여트바, 그리고 불규칙하거나 왜곡된 호흡 또는 생기, 흐름, 슈바사 프라슈바사. 몸의 불안정, 호흡 문제까지. 네, 앞서 말한 그 9가지 장애물 중 하나라도 나타나면 이 네 가지 고통스러운 결과들이 필연적으로 따라온다는 거죠. 아, 그렇군요. 근데 소스에서는 이 결과들에 대해서도 아주 깊은 해석을 제공해요. 어떤 해석이죠? 예를 들어 고통, 두카는요. 본질적으로 영, 스피릿인 나에게는 고통이 불가능하다는 그 근본 진리를 망각한 데서 오는 정신의 오류라고 봐요. 고통이 정신의 오류라고요? 네, 절망, 다우르마나샤 역시 창조자로서 나의 모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외면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요. 단 여기서 소망은 영혼과 육체 전체에 통합된 소망을 의미하겠죠. 와, 그리고 잘못된 육체적 행위, 안가메자얏과 예를 들어 막 긴장해서 부자연스럽게 걷거나 몸을 떠는 거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건 나는 본래 신성하다는 진리를 잃고 스스로를 제약할 때 나타나는 긴장의 표현일 수 있다는 거죠. 아, 긴장의 표현. 생기 흐름의 왜곡은 에너지, 즉 프라나가 자연스럽게 흘러야 할 길이 그런 정신적 오류 때문에 막히거나 뒤엉킨 상태를 의미하고요. 와, 장애물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나타나는 고통이나 절망까지도 근본적인 진리를 망각한 정신의 오류로 해석하는 관점. 이거 정말 강력한데요? 그렇죠. 관점의 전환이 아주 크죠. 그렇다면 이 모든 장애물과 그 고통스러운 결과들을 극복하는 방법은 뭘까요? 드디어 1장 32절의 내용입니다. 네, 그 해답은 놀랍도록 간결하면서도 아주 강력합니다. 바로 하나의 진리, 에카타트바에 대한 강력한 실천 또는 집중, 아비아사입니다. 하나의 진리에 대한 실천 혹은 집중. 네, 즉 아까 말한 9가지 장애물이나 4가지 결과 중 어떤 것에 직면하든 그것과 반대되는 하나의 근원적인 진리를 딱 붙잡고 거기에 모든 의지, 비랴를 집중해서 실천하라는 거예요. 반대되는 진리를 붙잡는다. 예를 들면요? 예를 들어 고통, 두카가 느껴질 때는 나는 영이므로 고통은 불가능하다는 진리에 의지를 모으는 거죠. 절망, 다우르마나샤가 찾아올 때는 나는 창조자이므로
나의 진정한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진리를 붙드는 식이고요. 아, 육체적 무능력, 비아디에 대해서는 전능한 나에게 불가능은 없다는 진리를, 잘못된 육체적 행위, 앙가메자야 드바에 대해서는 나는 신성함으로 나의 움직임은 완전하다는 진리를 상기하고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하나의 진리에 의지를 집중한다. 아, 이것이 바로 아까 이야기한 이슈바라 프라니다나, 즉 헌신의 길과 연결되는 지점이군요. 정확합니다. 이시바라라는 그 궁극적인 진리 혹은 신성한 스승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겪는 모든 문제나 장애는 사실 실체가 없는 정신의 오류에 불과하다. 이런 통찰을 바탕으로 한 해결책인 셈이네요. 네, 바로 그렇습니다. 소스 발표자가 자신의 경험담을 이야기한 부분이 바로 이 지점과 관련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 자동차 사고 이야기요. 아, 네, 맞아요. 그 이야기. 발표자가 자동차 엔진 결함 때문에 큰 비용이 발생하고 막 연달아서 또 다른 사고까지 겪는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처했었다고 하잖아요. 네, 듣기만 해도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 상황에서 좌절하기보다는 오히려 파탄잘리 요가수트라 공부에 더 집중하고 이슈바라, 여기서는 파탄잘리 자신을 신성한 스승으로 생각하고 이 모든 상황을 온전히 내맡기는 헌신의 마음, 즉 이슈바라 프라니다나를 실천했다고 해요. 아, 공부에 집중하고 내맡김을 실천했다. 네, 아까 말한 믿음, 슈라다, 의지, 위리아, 그리고 삶의 체험 전체를 내맡기는 프라니다나를 그대로 적용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죠? 그러자 정말 놀랍게도 그 두 번째 사고가 오히려 상황을 해결하는 열쇠가 되었다고 합니다. 네, 사고가요. 네, 사고 처리 과정에서 그 이전의 엔진 결함 문제가 발견되어서 무상으로 수리를 받게 되는, 전혀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문제가 해결되었다는 거죠. 와, 정말 신기하네요. 그렇죠. 이게 단순히 뭐 긍정적인 생각의 힘, 이걸 넘어서는 것 같아요. 진정한 헌신, 즉 온전한 믿음, 강한 의지, 그리고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모든 체험을 내맡기는 마음, 이것이 동반될 때 현실의 문제가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해결될 수도 있다는 걸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네. 이슈바라와의 연결은 때로는 정말 기적처럼 보이는 해결책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시사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이슈바라에 대한 헌신이 앞서 말한 다른 길들, 5가지 장애물 다루기, 믿음, 의지, 이것들을 모두 포함하는 가장 포괄적인 길이라는 점입니다. 정말 인상적인 이야기네요. 문제 상황 그 자체에 매몰되지 않고 더 높은 진리에 의지를 집중하고 모든 것을 내맡겼을 때 길이 열렸다는 거군요. 네, 그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는 파탄잘리의 요가 수트라를 통해 사마디에 이르는 다양한 길들을 살펴봤습니다. 마음작용의 5가지 장애물을 직접 다루는 길 외에도 강력한 믿음, 슈라다를 기르는 길, 또 다양한 종류의 의지, 비류야를 활용하는 길, 그리고 궁극적으로 이슈바라에게 모든 것을 헌신, 프라니다나 하는 길까지요. 네, 여러 길들을 살펴봤죠. 핵심은 단순히 마음을 고요히 하려는 그런 수동적인 노력뿐만 아니라 때로는 더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참여가 필요하다. 이 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마지막에 살펴본 그 이슈와라 프라니다나의 관점은요. 우리가 겪는 많은 어려움들, 뭐 질병, 무기력, 의심, 고통, 절망 같은 것들, 이게 사실은 우리의 본성인 영, 스피릿, 혹은 뭐 전능한 신성함, 이런 것들을 망각한 데서 오는 정신의 오류일 수 있다. 이런 깊은 통찰을 주는 거죠. 네. 이슈바라의 관점에서 보면 인간 세상의 그 복잡한 카르마나 문제들도 어쩌면 아주 작은 점 하나에 불과할지도 몰라요. 관점의 전환이 중요하군요. 네, 이러한 관점의 전환 자체가 강력한 치유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들 중에서 현재 여러분이 인식하고 있는 자신만의 한계나 장애물, 그게 육체적인 것이든 정신적인 것이든 아니면 뭐 관계에서의 어려움이든 뭐든요. 거기에 맞서기 위해서 여러분은 어떤 하나의 진리를 붙잡고 거기에 당신의 의지를 집중해 보시겠습니까? 나는 영임으로 고통은 불가능하다. 나는 창조자임으로 나의 진정한 소망은 이루어진다. 나는 신성함으로 나의 모든 행위는 완전하다. 어떤 진리가 당신에게 가장 큰 힘을 줄 수 있을까요? 네, 자신에게 맞는 진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겠네요. 잠시 시간을 내서 성찰해 보시는 것은 어떨까요? 오늘 저희와 함께 이렇게 깊이 탐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